지난 시간 설교 때, 지난 주일 설교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예수님 어떤 분이셨는지 생각이 나시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가장 적은 것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어저께 저희 교회 뒷정원 나무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물청소를 했는데요. 젊은 오빠분들이 오셨어요. 저보다는 좀 연세가 있으시지만 머리도 희끗희끗하시지만 열심히 정성껏 청소하시고 나무까지 정리하셨는데요. 저희 놀이터가 생긴 지 7년 만에 처음 하는 물청소라고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깨끗한 곳에서 또 잘 놀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뒷정원에 얽혀설켜 있는 그 나뭇가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단순한 작업이 아니었는데 더운 날 땀 흘리면서 같이 일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필요를 또 이분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자신들이 집에서 연장들 도구들 다 가져오셔가지고 물청소하시고 나뭇가지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예쁘신 우리 언니분들께서도 오셔가지고 맛있는 점심도 준비하셔가지고 힘을 내서 같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했었는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 예수님처럼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곳, 형편을 보아 알고 또 그것을 우리의 것을 가지고서 돕고 나누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누는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그 필요를 돌보고 살피고 은혜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또 알아가고요. 또 우리를 무엇이라고 이 세상에서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시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4절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은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시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 5장 앞부분에는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은 이 8복에 이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본문 이 마태복음 5장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제자들이에요.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죠. 특별히 이 산상수훈 8복의 마지막에 10절 12절에 나오듯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즉 예수님을 따르면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땀을 흘리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요, 오늘날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부담스럽지는 않으신지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빛처럼 살고 있나? 빛이긴 빛인데 좀 흔들리면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빛이지는 않나 라고 생각되면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부담이 좀 덜해집니다. 먼저 우리를 어떻게 빛으로 부르셨는가? 그것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이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빛된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 예수님과의 사귐 속에서 우리는 빛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옆에 분 빛이신가요? 네,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나요? 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흔들리는 빛처럼, 촛불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언제 꺼질지 모르는 꺼져가는 듯한 그런 인생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도록 불러주셨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할 때 나는 꺼지지 않는 예수님의 빛이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 내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 지금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어서 빛이 아닌데 앞으로 빛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빛이 되어야 해 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죠. 바로 이 선포 자체가 나를 빛되게 만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가 빛된 존재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은 빛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빛이다 라고 선포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내가 빛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도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의 보혈에 날마다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보혈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바로 내가 빛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빛으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눌 것은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 미션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14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는데 이 말이라는 것, 어떤 영어 성경에는 바스킷이라고 표현합니다. 물건을 이렇게 퍼서 담아주는 이 말, 그 안에 등불을 넣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램프 스탠드 위에 불을 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눈이 밝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름을 통해서 16절에 나온 것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은요, 어둠을 밝히는 그 역할을 해요. 환하게, 그리고 따스하게 사람 앞에 비추는 일을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 빛을 비추는 이 사명을 주셨는데요, 어디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요? 바로 세상이라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곳은요, 헬라어 이 테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원어적인 뜻에는요, 어둠,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을 보면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즉 사탄이 영향력이 있는 이 땅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보면서 비록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한 곳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어둠의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볼 때 또 뒤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 이 동네라는 뜻은 시티, 영어 성경에 시티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헬라어에서는 폴리스, 즉 도시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사셨던 이 당시에 이 동네라는 것은, 시티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거룩한 곳인데, 예수님 이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곳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오염되었고 거룩하지 못한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환히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숨어있는 뜻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있는 이 너희들로 인하여서 오염이 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밝히 드러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요, 오늘날 이 땅도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에요. 사탄이 이 세상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물질 만능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밝힐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슬픈 소식들이 들려오고요, 참으로 어두운 일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명, 빛을 비추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우리를 비웃어요. 너 빛 맞냐? 너의 빛으로 이 세상 비출 수 있어? 라고 비웃으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은요, 더럽혀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어두울수록 빛의 힘은요 더욱더 강하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또 이 어두운 이 곳을 비추는 이 빛이, 우리가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그 빛을 만든다고 빛이 더러워지나요? 그렇지 않죠. 또 이 방 안에 오물이 가득해 있어서 더러운 냄새가 나는 썩어가는 그 곳일지라도 빛이 비추면요, 그 빛은 더러워지지 않고요, 그 빛은 더 능력이 있어서 그 빛을, 이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춰주게 되는 거죠. 바로 빛은요, 그 빛 자체가 능력입니다. 어두울수록 그 능력이 더 드러나는 것이고요, 어두울수록 그 조그만 빛 한 줄기가 빛의 속도로 어둠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빛을,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나를 빛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이 나를 삼키려고 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그 생명의 빛으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세상의 빛인 우리가 꿈꾸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16절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이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빛처럼 빛의 자녀답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요, 누군가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인 분들에게 여러분 아빠답다, 엄마답다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떠세요? 또 학생인 여러분에게 학생답다, 젊은이답다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너무나 당연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만약에 목사답다라고 말씀하시면요,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목사처럼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누군가 말한다면요, 굉장한 칭찬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고 있다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빛답다, 세상을 비추는 빛답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서 여러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들,
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주 뛰어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이런 의미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런 착한 행동들은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도 이런 행동을 하고요, 더 많은 착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를 이야기하면서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여러 자녀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가. 선물 기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부모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 자녀들 중에서 약한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좀 약하고 연약하고 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능력도 부족해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이 되는 자녀가 그 중에 있어요. 그럴 때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서 기쁘게 하는 것은요, 이 연약한 형제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기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자녀가 장성해서 독립을 하게 될 때쯤이면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세상의 기준대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부모가 원하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요. 왜요? 세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따르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빛의 자녀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1절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착한 행실, 즉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빛의 자녀들은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서 어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눈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심리를 가게 하라. 또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을 돌려대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나의 속을 다 내어주고 사람들을 맞춰주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인데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결말에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여러분을 때리는 사람에게 이쪽 편도 때리라고 내어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빛으로 세상을, 어둠을 밝히는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스한 사랑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품으려고 하는 그 사랑은요, 내 왼뺨 칠 때 오른뺨도 내주는 것이에요.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게 바로 이런 일이란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생각은 천지의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그 답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어느 자매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알고 있는 자매인데요. 청년 시절에 이 자신의 꿈이 공무원이 되는 거였어요.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이 공무원이라는 것이 좋은 직종이에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시험에 번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조언을 하는 어떤 사람이 이 서울에서 공무원 되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경쟁이 너무 많으니까 옆에 지방에 주소를 옮겨서 그 지방의 공무원이 되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거짓으로 그쪽에 사는 것, 위장 전입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매의 마음에는 그것이 탐탁치 않아서, 싫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자매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이 회사에 빌려주면은 회사에서 근무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용돈처럼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위장 취업, 가짜로 일을 하는 것으로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는 바보처럼 산 거죠. 쉽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도 있었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다라는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자신의 꿈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도 하지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되고 싶었던 것이 자신의 꿈이었어요. 자신이 붙들었던 그 비전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꿈을 허락해 주셔서 더 큰 꿈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 자매가 붙들었던 그 말씀은 미가서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것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들, 세상 속에서 이 어둠의 일들 속에서 살아가기를 이 세상에 우리를 강요하고 몰아붙이지만요, 이 세상에서 어둠을 밝혀낼 수 있는 것은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신 것, 그것을 붙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혀내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속에서 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빛을 환히 드러내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당신의 빛을 나의 삶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빛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이런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다시 한번 찬송할 때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내가 혼자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살아계셔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 학교와 일터 속에 주님의 빛으로 환히 비춰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학교와 일터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빛 대신 주님께서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운반하고 나르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속에 어둠의 부분들이 밝히 드러나게 하소서. 죄악된 부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거대한 이 어둠을 밝히기 어렵다고 또 두려워하는 그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나를 이 세상의 빛으로 삼아주신 그 능력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어둠을 밝히 비추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는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죄된 부분, 연약한 부분들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 주님 앞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정성껏 구별한 예물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건축의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선교의 목적을 담아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데 귀하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비드로 인하여서 연약한 분들, 또 육신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고 연약한 모든 것들 강건하게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병상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빛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